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또 미래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큰 환난 속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실제 능력이 되어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지향성,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옛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아로 새롭게 하시며 은총을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울하고 낭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용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게 하시고 보습을 칼을 보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온 가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7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37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답변 부활, 고난의 답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베리스타 진리 포럼을 미국의 어떤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는데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어떤 대학의 모습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감을 가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왜 진리를 기독교는 배타적으로 선포하느냐? 왜 진리가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너네들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또 이제 과학주의가 앞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대학교의 한 복판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 왜 성경이 진리인지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신학자도 나오고, 팀 켈러 목사님도 나오고, 마이클 호튼 교수도 나오고, 또는 그 과학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분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음악가예요. 음악 하시는 분이 그 대학교에서 포럼하는데 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이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그와 비슷한 향수 이런 제목들이 들어가면 대중적으로 노래가 성공하는구나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여러분 향수라는 노래 아십니까?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성악으로 그러니까 왜 그 가수 이동원하고 성악가 박인수 씨가 같이 듀엣을 하잖아요. 그럼 성악으로 많이 연습했던 곡인데 이 향수 가사가 참 좋죠.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가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죠. 클래식이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유는 클래식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씨의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집이 들어가거나 고향을 얘기하거나 향수가 들어가면 노래가 히트를 쳐요.
옛날에 이제 스테이지오 아이들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를 듣고 실제로 방황하던 그 당시 청소년들이 진짜 집으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느냐? 유대교와 기독교 배경의 그 음악 구성 방법이 이제 폼이 정해져 있는데 클래식이 그걸 그대로 차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안식, 그다음 방황, 안식. 그러니까 음악이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방황,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클래식이 모든 곡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곡들이 안식, 방황, 안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 왜 이것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가? 자, 기독교의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 말씀하시면서부터 세상이 창조되고 이제 안식이죠.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제 재창조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성경은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역사관이 일직선이요. 종말로 향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죠. 자, 안식.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에덴 동산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았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기뻐했어요. 안식의 모습이죠. 방황. 그러나 긴장이 시작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야말로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 하나님의 해결책을 모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윗 왕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절정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가득한 창조된 세상, 재창조된 세상의 최종 목적지이죠. 이러한 기독교의 세계관의 틀이 클래식을 들으면 안식, 방황, 안식이라는 구조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안식이 없어요. 방황하는 것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자아를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아라고 부르죠. 현대인들은요, 이 고향에 대한 의구심과 불편함을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도 이 베스트셀러의 그 책들을 잘 보시면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면 많이 히트를 쳐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삶의 의미가 있어. 그것만으로 나는 존재 가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실존주의적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적인 것들을 막 묘사하는 책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학 대부분은 그 주제가 음악에서 변주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 19세기, 20세기에는 모더니즘적 자아가 발전했었어요. 모더니즘적 자아는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우상이 되는, 자아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모더니즘적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과학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 모더니즘적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영웅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독립적인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아, 요즘 시대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종말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아는
방향상실의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파편화된 자아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해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도 파편화된 거예요. 결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속성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파편화돼 버렸어요. 역사성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비난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꿈꿀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편화된 자아, 소망이 없는 자아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대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결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또 과열된 자아입니다. 스티브 라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제작자에게 이 곡을 처음 들어줬을 때의 일이야.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 저 넓은 평원으로 나가 죽을 힘에 다해 달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곡의 이미지야.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위를 잇는 힘껏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그냥 과열된 활동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문화들 이걸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자아는 꿈이 없는데 과열이 됐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아는 안식, 방황, 안식의 클래식의 패턴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고 끝을 몰라요.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해도 돌아갈 집이 있기에 버티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아가 더군다나 고난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괴로워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포스트 모더니즘 자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특별히 어떤 인과관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생각을 담은 책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유대 묵시 문학을 따로 공부를 하죠. 유대 묵시 문학에는 유대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언급하는 제2성전기 문헌들을 다루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문헌을 기록한 자들이 당시에 겪고 있던 고난, 참상.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고난과 순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태우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경을 꽁꽁 숨겼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을 표현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개인의 생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고 토라에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부조리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토라,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빨리 죽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순교를 당합니까? 그리고 이 토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이 유대 묵시문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환난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야말로 옛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동의를 할 수 있죠. 사실 이 개인이나 민족의 회복을 다루는 본문들 자체가 이미 개인이나 민족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에서는 그런 회복의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었어요. 애매히 고난받는 자들이 위상이 높아지는 것, 회복의 날. 현실의 삶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은 깨어날 것이다. 유다 언약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토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이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묵시문학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와 여인들, 이들은 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입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함도 없었어요. 실제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수많은 독립운동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일파가 더 잘 사는 상황입니다. 정치 양극화로 의인으로 고난받으면 정치 경쟁에서 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의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현재 나 살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 나오는 진실한 이들은 헤세드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자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의인과 사랑의 사람들은 일찍 죽고 악하고 못된 이들은 더 오래 삶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과 너무 이른 그들의 죽음은 구약신앙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기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하박국이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악인은 더 떵떵거리며 삽니까? 항의했던 문제, 신정론의 문제를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하박국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의 배경으로 하는 시대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아예 마음까지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질문도 했고 하박국도 질문했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라는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 세상은 정말 탐욕스러운 세상이고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자, 파편화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악인들과 탐욕스러운 세대는 이런 질문들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경쟁사회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1, 2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미리 데려가신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잖아요. 자, 의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 사랑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또 끝에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갔나니,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심판 가운데 심판을 성도들이 당하기 전에 들어 올리시잖아요.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부당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맺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따르면 의인들은 이를 통해 평화, 샬롬 가운데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산 사람들인데, 물론 이게 예수님의 의를 통한 의입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죽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의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정하신 일일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의인들의 사후에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절에서 드러나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매우 흐릿하고 추상적이지만 이러한 박해 시기를 살던 사람들은 죽은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 역시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을 해서 누구는 정말 평안하게 살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만 그 의인의 죽음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의인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신앙 혹은 부활신앙의 요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인과 자비의 사람들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간기 시대를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악한 이방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 속에는 부활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카베와서 7장에 보시면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한 어머니와 그녀의 7 아들이 모두 같은 날 순교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왕은 이들을 체포하여 채찍과 가죽끈으로 때리며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자 격분한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게 하고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군 후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냄비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둘째에 이어 7째 아들까지 모두 참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어머니도 죽게 된 내용이 나와요. 왕은 한 명씩 죽을 때마다 협박하고 달랬지만 아들들은 기련하게 신앙을 지킵니다. 아들들이 한날에 모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역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아들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들들의 고백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7 아들은 다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이들이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거의 대부분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죽음일까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말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 이후에 안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의 답이 뭐냐? 답변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짧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1, 2절에 평안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말세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방향성을 잃은 자, 파편화된 자, 과열된 자로 자기 본의의 삶을 살고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이 사람들, 방황만 하고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악에서 말하는 위대한 결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을 잃은 것들이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게 되고, 파편화된 것들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과열된 삶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 한 가지 답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도 애매한 고난의 답이 부활인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개역 한글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에 하나님의 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안식, 방황,
안식의 음악 구조가 있듯이 역사의 끝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너무 일찍 죽은 의인과 자비의 사람들도 억울해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아주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끔찍하게 파편화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심합니다. 또한 제자들에 의해, 군중들에 의해, 그리고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찢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지점에서 만나십니다. 모든 헛된 소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모든 순전히 인간적인 희망이 사그러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종류의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결말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손과 발의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난 부활인 것이죠. 이전보다도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결말을 고대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편화된 자아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방향상실의 자아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자아가 부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에요. 인간이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말을 향해 낙관적으로 달려나가는 모더니즘적 자아도 아니고, 항상 불안하고 종말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자아도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자아는 음악적 자아다. 더 이제 아름다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 자아다. 찬양하는 자아다. 고난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아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되게 도전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찬양하는 자아를 가지게 됐구나. 그래서 고난의 답변, 부활이구나. 당장 의인이 죽음이 억울해 보이고 자비의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그리고 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도 아버지는 부활로 고난의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부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아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안식, 방황, 안식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갈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거룩한 길을 추구하면서 찬양하는 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매한 고난의 답변에 부활로 응답하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찬양이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 주신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로 답변하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 구제로 선교로 영광 돌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방향 없이 질주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을 높이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